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가면 두 분의 동상이 있죠? 누구시죠? 예,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이 두 분 중에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뭐 다 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어때요? 저 표정하고 칼을 차고 있는 포스하고 외적들을 한 놈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결기가 느껴지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뛰어난 지략과 용기로 커다란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번에 승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몇 가지만 뭐 잠깐 말씀드려보면 학이 날개를 편 거 같은 거 이걸 학익진이라 그러죠. 이걸로 그냥 적들을 삥 둘러싸서 쌈 싸먹듯이 뭐 이렇게 아주 대승을 이룬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또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그 외적 133척을 물리친 명랑해전도 있었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2대 133. 그러니까 우리 조선 배 한 척이 일본의 배 10대를 상대한 거예요. 그리고도 이긴 거죠. 한 대로 10대를 상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율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직접 싸워서 이긴 건 아니에요. 울돌목이라고 이 물기를 잘 이용해서 뭐 이 왜구들을 어렵게 만들고 물리치신 거죠. 아무튼 이런 이순신 장군의 작전이 뭐 그 밖에도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전법으로 왜구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떴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왜구들이 아주 막 벌벌 떨었다 그래요. 예? 이 정도니 이순신 장군의 작전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당연하고요.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해군으로 유명한 건 영국 해군이잖아요. 영국의 해군사관학교 또 세계의 많은 해군사관학교들이 이순신 장군의 작전들이요 수업 시간에 배울 정도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살라미스 해전, 깔레 해전, 트라팔가 해전 이게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해전인데 놀랍게도 이 해전들과 똑같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 명랑 해전을 엮어서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부른대요. 뭐 그럴 정도로 아주 뭐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대요. 이순신 장군님의 이 난중일기를 보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분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투가 없는 날은요 다음 전투를 이제 어떻게 싸울지 이거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을지 이거 좀 우리한테 잘 맞지 않는 건데 옛날에 이제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점을 치면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조금 이거 좀 달랬다고 그래요. 또 병사들이 전사했을 때는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되게 마음 아파했다 그래요. 또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난중일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장군의 이런 성정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명장이신 거는 분명해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또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분도 날마다 싸울 때마다 오늘은 이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지 않나요? 네.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권력자를 만나도 단호하셨고 뭐 집채만한 풍랑이 일어도 태평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또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와도 뭐라 그래요? 칼로 응하지 않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싹 잠재우시고 이런 분이에요. 뭐 칼로 들고 와서 뭐 칼을 목에 대고 뭐 죽이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세요? 어찌나 두려워하시는지 이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낯설기까지 해요. 여태까지 보아오던
예수님의 그런 늠름하시고 뭐 두려움이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은 완전히 없지요. 사라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벼랑간 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요? 네? 근데 이거는요, 정말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에는,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예전에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가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주 뭐 두려운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도냐 하면은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두려움 없는 사람 있던가요? 뭐 겁없다 그러고 무슨 뭐 나는 뭐 무덤가 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는데 무덤가 가도 안 무서울 거예요. 저도 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잖아. 거기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등골이 오싹하기도 해요. 그럼 더 크게 기도해요. 그 오살리고 기도원 그 무덤가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뭐 그렇게 사실 무섭지도 않아요. 귀신이 나타나면 또 어때? 예수님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처해오는 상황, 환경 이런 게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것으로든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성도라면은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어떤 걸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움은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래요? 예,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무슨 뭐 안 두려운 척하고 용기를 내고 그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말씀이죠. 두려움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래요. 내가 두렵다는 거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두려워도 안 두려운 척해요. 네,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도 그렇고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안 두려운 척, 괜찮은 척, 두려움을 숨깁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일수록 막 다리는 덜덜덜 떨리는데 이 앞에서는 절대 두렵지 않은 척, 아주 그냥 평안하고 담대한 척을 해요. 예.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울 때는 그냥 두려운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36절을 우리 반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읽으시냐 하면 옮기시옵소서라고 된 때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이라서 제가 고난주간에 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거 남의 얘기니까 아이고 졌나보다 힘드셨겠다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겁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고는 십자가라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아니 뭐 성경에서 봤죠. 근데 현장에 없어 봤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를 못 봤잖아요. 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목이 잘려 죽는 건 어때요? 목이 잘리는 그 순간만 두려운 거예요. 순간이에요. 잘려서 그냥 이 몸이랑 떨어지면 끝이에요. 어떤 뭐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몇 시간씩, 빠르면 3시간, 뭐 5시간, 6시간, 7시간, 몇 시간씩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지가 말에 이게 달려가지고 이 사지가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걔들은 그냥 떨어지면 끝이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드리 또 이게 그런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고통을 잊으려고 이게 잘리기도 전에 기절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매달아 놓고 몇 시간씩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형은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성지순례 가면은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따라서 걷는 코스가 있어요. 그 중동의 도시들은요, 그 우리나라처럼 막 한 30년 후에 다 막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이런 게 없대요. 웬만한 도시들은 다 대부분 1000년 이상 있는 그런 도시들이래요. 거기 불도 안 나.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다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도 지네 집만 타. 옆으로 불이 옮겨붙질 않는데요. 그래서 좁고 뭐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고 옥상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이게 뭐 1000년 이상 돼 있는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고 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따라서 걷는 코스가 성지순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 당하는 게요, 우리는 뭐 십자가에 얼른 매달리고 빨리 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절차를 당하셨거든요. 먼저 십자가를 무조건 십자가형을 그 선고받았다고 무조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 재판을 받기 전에 채찍으로 엄청 맞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조기가 그 비아돌로사의 출발점이에요.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신 후에 채찍으로 맞은 자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자리래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꼭 주님만 그런 채찍을 맞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하고 아니면 채찍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줄 달리고 그걸 때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는 쇠 조각이 달려 있대요. 그걸 채찍으로 때리면 옛날에 저도 엄마한테 좀 맞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딱 때리면 매 같은 걸로 탁 맞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채찍은 딱 맞으면 몸이 감긴대요. 줄이니까 쭈르르 감기는 거예요. 그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 살살 풀겠어요? 확 잡아당긴대요. 확 잡아채면은 그 쇠 조각이 사람의 살점을 붙잡고 있다가 같이 뜯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배에 맞으면은요, 배에 살점이 그냥 한 덩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사람이 살겠어요? 죽기는 십자가형으로 달려 죽게 생겼는데 이미 그 전에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이제 재판받은 곳부터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네. 그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누구나 십자가형을 받으면 십자가를 메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런 길이에요. 저기 이제 몇 군데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가 있는데 저런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예. 저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알려진 그런 곳 중에 두 곳이에요. 원래는 저 코스가 이제 쭉 길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보는 코스가 8개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 두 곳입니다. 저렇게 채찍에 맞으신 데부터 아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채찍에 맞으신 그 자리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 정도 된대요. 근데 그런 길을 저런 좁은 길을 따라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평지가 잘 없대요. 예루살렘이 평지가 잘 없대요. 오르막이 많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저런 오르막을 오르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이미 채찍에 맞으면서 큰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요. 저렇게 좁고 구불구불한 800m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의 자리부터 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다음에 묻히셨잖아요. 무덤이고 옆에 있대요. 그 무덤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부터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까지 옆으로 저렇게 쭉 길게 건물이 있지요. 저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게 예수님 묘자리라고 이름이 성묘교회예요.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서 달리신 거예요. 저 때는 이제 저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언덕이었죠. 허허벌판 언덕이었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이 못 3개에 여기 그 다음에 다리 못 3개에 몸이 매달리는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셨고요.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을 당하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못에 찔려가지고 매달리니까 얼마나 아파하는데 진짜 고통은 못의 고통이 아니래요. 몸이 이렇게 되면은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숨을 헐떡이면서 숨을 못 쉬는 그런 가늘고 긴 상태가 이제 계속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한번 잠깐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가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존심상 제자들한테는 모르긴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께만 그냥 속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는 거는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니네도 깨어서 좀 기도해.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게 참 누구한테 지금 한 말씀이죠. 33절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리고 갔대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사람들한테, 그것도 자기 스승도 아니고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죽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두려움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과 진짜 솔직하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두렵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바들바들 떨면서 두렵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막 생생하잖아요. 그 모습이 막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 막 생생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별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받은 사람도 별일 아닌가 보다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할, 아마 알았어 기도할게 해놓고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리요. 그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기도의 동역도 얻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도의 동역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형편을 아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용기를 주세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움이 일을 해요. 두려움이 일을 해요. 두려움이 어떻게 일을 하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뺏어버려요.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또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꺾어버려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넋이 나가잖아요. 정신 차려! 뭐 옆에서 그래도 몰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바보가 되는 거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려움이 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두려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읽어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래요?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지금 겁이 나고 막 무서워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36절 우리가 아까 반 읽었지요. 옮기시옵소서까지 읽었지요. 그러나부터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 그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건 무서워요. 생각 같아서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 이거 두려워서 십자가 지기 싫어요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던가요? 기도가 이렇게 끝났나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하기 싫다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은 하셨는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 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걸로 기도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뭐 하기 싫든 뭐 두렵든 원하는 게 따로 있든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예수님처럼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기도의 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이걸로 우리 기도가 끝이 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한테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싫어요 그래요.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가서 하라는데 또 싫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버지 앞에서는 싫다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작은 놈은 알았어요 하더니 친구를 만났는지 일을 하기가 싫은 건지 아버지한테는 알았어요 해놓고 안 간 거예요. 그래 놓고 이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마태복음 21장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의미는 뭐겠어요? 말을 어떻게 했든지 결국 순종하는 아들을 기뻐한다. 그런 거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말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말을 그렇게 했어도 결국 그 주님의 기도의 끝, 삶의 끝, 사역의 끝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잖아요. 이게 완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두렵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말씀 앞에 서면은요 오늘날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두려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왕이 찰스 1세였대요. 찰스 1세 영국 왕이요 엄청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또 독단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전쟁을 이제 벌이는데 전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요. 물론 갚을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형식을 빌리는 거지만 뺏은 거죠. 뺏는 거예요. 아니 세금은 세금대로 물리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고
또 돈 빌려달라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뺏어가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또 의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의회파, 영국에서 이 두 파가요, 이제 내전이 일어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 지지하는 의회파가 승리합니다. 근데 이 승리를 이끈 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름이 뭐래요? 올리버 크로멜. 예. 영국의 군인이고 정치인입니다. 저분이 이끄는 의회파가 그 왕당파랑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크로멜이 30대까지는요, 인생이 너무 우울했어요. 아내가 죽고, 사업이 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는지요, 거의 뭐 폐인이 되다시피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국 사람들, 지금은 그런 사람들 잡지만, 어쨌든 그 신앙이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했나 봐요. 한 말씀에 이분이 힘을 얻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때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저 크로멜이 늘 아는 말씀이었는데 저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으면서요, 용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깨닫고 나서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요, 젊은이들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왕당파랑 전쟁을 한 끝에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줬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말씀은 아무리 두렵고 악진된 상황이라도 우리를 그렇게 주저앉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낙심된 마음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